할렐루야.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예전 찬송가로 3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거하오니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리교구의 박요셉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저희 어린 양들을 구원코저 그 높으신 영광 버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죄 많은 어린 양 이제 새 생명 얻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속에서 승리하니 큰 기쁨 넘치나이다. 오직 주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반석이시요 환난 속의 피난처 되시니 이 아침 주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미를 올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주시어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새롭게 아버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저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뜻한 그곳에 저희들도 서 있길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권능으로 항상 붙잡아 주소서. 성령 충만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 여호와 니시하며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큰 비전을 주시고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아버지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큰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듯이 이번 저희들 축구 선교지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수많은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움직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소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전하시는 김철애 집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에게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겐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자비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저희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촉촉한 비가 내리는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반가운 손님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철애 집사님과 윤영미 집사님 내외부는 태권도 부부로 아주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부부 합산 공인 태권도 15단, 남편은 8단, 아내는 7단.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전국 대회에서 5년 연속 우승한 바가 있고, 미국에 오신 후에는 3년 동안 미국의 국가대표로 또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코치로, 지도자로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경력과 활동을 인정받아서 우리 김 집사님은 몇 년 전에 태권도, 미국 태권도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윤영미 집사님 역시 국기원 공인 7단,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 심판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프라미스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태권도로 중남미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네 분이 기꺼이 그렇게 순종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중남미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1월, 2월 달에 베네수엘라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지, 또 내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직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김철혜 집사님과 윤영미 집사님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겪고 느꼈던 것을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열심히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단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곳에 오신 이 새벽 제단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 아버지시여,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다시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무엇이라도 다 할 것만 같았고, 또 무엇이라도 다 하고 싶었고, 어디라도 다 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여기 파워하우스, 여기 프라미스 처치에 사는 5대 5가지 그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태권도 414 사역을 맡을 수 있겠는가 말씀을 저희 이제 남편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예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저희 둘이 동시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그 다음엔 또 제가 교대로 가고, 제일 첫 나라가 우루과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처음에 우루과이를 갔는데, 잠깐 우루과이 소개를 좀. 바꾸죠? 네. 예. 우리 허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저희 소개를 했는데, 저는 에클레시아 54기예요.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13기 저기 아틀란타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를 에클레시아에 이제 끌고 가는데, 또 한 6개월 있어야 이제 또 에클레시아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뉴욕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있으니까 저를 이제 일로 이제 데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 전날에 이제 어떻게 이제 끌려왔어요, 저가. 그래서 이제 그때 에클레시아 54개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김남수 목사님, 김도현 사모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이 프라미스 철치에 이제 그 스포츠 선교 사역 중에 이제 축구하고 태권도 해서 그 말씀을 하셔서, 실은 이제 그냥 은혜도 받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네 하고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비전 스쿨이라고 인터컵 그 채발 목사님이 하시는 그걸 저희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 또 한 12주를 또 저희가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선교라는 거를 이제 마음을 굳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장을 새로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이제 이사를 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 뉴욕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루과이 이제 그
그 414 사역이 있으니까 갈 수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가운데 약속은 지켜야지. 근데 처음이 항상 힘들지. 이렇게 또 처음에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54기 때 많은 그 중남미에서 한 약 30 그 사역자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약 30개국이요. 그래서 그 중남미 그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그 54기가 그때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마침 이제 그 알렉스 목사님이라고 우루과이 그때 당시에 저희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거기에 그 우루과이에서 모든 거를 오르게나이즈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거기서 가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 멘도자 목사님하고 우리 알렉스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팀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태권도가 별로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이 좀 이렇게 2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태권도가 보통 이제 인사 이렇게 90도로 45도 90도로 인사하고 뭐 하니까 약간의 좀 2단 비슷하게 좀 네거티브한 그게 있다고 그 멘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뜸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 많은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거기 스태프로 일하는 목사님도 뭐 태권도를 왜 하냐 뭐 이렇게 좀 이런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냥 저가 이 무슨 뭐 국가대표 애들을 가르칠 때처럼 강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역자분들이고, 그렇다고 또 그냥 일반 체육관에서 가르치듯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와요. 오는 게 안 되겠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끝날 때 또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저가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거기에 이제 그 진행 중에 이제 그 강사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한테 한 분 한 분 이제 부탁을 하고, 끝날 때는 또 그 운동하는 그 또 목사님 한 분 누가 패스터냐 해가지고 또 한 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군대에서 벌써 태권도를 다 기본적으로 해서 초단 정도는 받잖아요. 그래서 뭐 주춤서기 뭐 몸통 지르기 하면 그냥 뭐 야 하고 뭐 태권도 뭐 3번 지르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나 하니까 야 하다가 둘 태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지저스 뭐 3번 지르기 뭐 I love Jesu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령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그분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2단 뭐 좀 이제 보통 이런 후진국에서 보면 많은 이렇게 종교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갔을 때 이렇게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하이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하루 지나고 뭐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힘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먼저 막 저 챙겨주고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물 같은 것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저 이제 그 방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나오면 뭐 이제 해주고.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집사람이 더 이제 하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저가 이제 우루과이하고 칠레를 갖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이제 똑같은 그런 게 좀 비슷하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교라는 게
그 전부터 저는 간접 선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권도를 이렇게 이제 저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평생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좀 특히 후진국일수록 그 태권도 사범님들이 또 그 나라의 무슨 이제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이런 경호원들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디 누가 선교를 가면 그쪽에 연락해서 그 사범님한테 좀 우리 그 교회 두고 가시니까 좀 이렇게 좀 밥이라도 좀 사드리고 좀 불편한 거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가서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게 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그냥 가서 시가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벌써 예비를 하셔서 또 제가 알고 있기는 또 이제 프라미스 교회에서 또 답사도 가시고 또 저희는 가서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근데도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이제 그 하는 거는 그 사역자님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대로 이제 414이 이제 4살에서 14살의 그 많은 그 어린 그 청소년 학생들을 그때 영적으로 많이 올바로 서야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저희가 가가지고 해봤자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참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태권도 사본이 저희처럼 전문이 아닌 모든 분들이 다 가시면 다 충분히 군대 갔다 오시면 다 배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면은 속성으로 한 약 열흘 하루에 2시간 태권도만 2시간에서 한 20시간 동안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배워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족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기회를 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또 그런 기회를 줘서 너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선교를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또 선교 교회고 그런데 선교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셨다 그러면 저 경험으로는 꼭 진짜 가셔야 그 선교 진짜 왜 선교가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도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말씀하시면 밤새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저는 이제 지금 또 우리 사람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예정이 1월 6일에서 14일 날 다시 이제 칠레 다시 갈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멀리서 저희가 애틀란타 살지만 애틀란타 프라미스 교회 또 우리 에클레시아 이제 도우미를 지금 섬기고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 또 그 팀들 또 여기 프라미스 교회 또 많은 이 집사님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아신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중보를 또 많이 해주시고 또 반가운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낯설리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집사람이 보면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반겨주시고 참 저희가 기회 되면 좀 자주 또 오고 여기 에클레시아 뉴욕도 와서 좀 이렇게 좀 봉사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우루과이를 다녀와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딜 갔는가 하면 도미니카를 가게 됐어요. 현지 사역자 유스 패스터 하신 분들이 153명이 오셨는데 역시 거기도 똑같이 이단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역시 거기도
인사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사범한테 절하고 하는 모습이 이단처럼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태권도 트레이닝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근데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막 제일 많이 웃고 제일 즐기시면서도.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를 마치고 다시 12월 달에 이번에는 과테말라를 갔는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거는 모두 하겠다고 하는데 태권도만큼은 하지 않겠대요. 지금 조금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희는 선교라고 그래서 길에 나가서 일반인들 전도하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막 물도 없고 아무데 뭐 굉장히 모든 게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물론 처음엔 가서 태권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가보질 않았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현지에 가보니까 그 나라 전 지역에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일반인들이 아닌 이미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 또 유스 패스터들이 모여서 저희들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그분들이 배운 그 태권도를 각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살부터 그 14살 또는 그 더 많은 나이의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이단을 우리한테 왜 가르치냐고. 역시 과테말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정보를 들었고, 함께 가신 그 멘도사 목사님과 또 그 알렉스 사모님께서 또 굉장히 고민 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을 할까 생각을 이제 눈으로 많이 보고 곤란을 겪은 걸 보셨는데, 과테말라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가고 또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에서는 그 알렉스 사모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 태권도가 왜 이단이 아닌지 설명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es please. 근데 이제 그 알렉스 사모님도 경험이 충분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권도는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거 이 자체가 이단은 아니다. 왜 태권도가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즉석에서 물어보고 통역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얘기하면은 또 그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거는 어떤 복종이나 어떤 뭐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태권도에서 인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은 디서플린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이단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배워가면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베네수엘라를 갔는데 가장 많은 그 사역자분들이 오셨어요. 260명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보통 저희가 도장에서 20명이나 30명만 해도 가르치기가 상당히 벅차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태권도를 하시지 않은 분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만 하셨던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오셔서 태권도를 하시는데,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이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처럼 카펫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에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절박한 상황, 저로서는 사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남편은 남자고 또 힘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강한 게 있는데, 저는 운동을 가르치기에는 나이도 많고, 또 보시기에 제가 좀 가늘어 보이잖아요. 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저분들을 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리고 저 이단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저 생각도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딱 그런 음성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260병 그 사역자들 앞에 딱 섰는데 너무나 모든 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선교하면 뭐 감동적이고 극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현장 뭐 순교하셨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미니카하고 과테말라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죄 지은 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편하게 다녀왔거든요. 너무 편하게 가서 가르치고 너무 편하게 있다가 와서 선교 갔다 왔다가 사람들이 막 소개를 하는데 솔직히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태권도에 맨날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쉽게 가르쳤고 그리고 집에서 매일 밥하고 뭐 집에 주부들은 아시잖아요.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산재에 있는데 가서 해주는 밥 먹고 저는 딱 딸랑 2시간 가르치고 하루 종일 제 시간이에요. 읽고 싶은 성경책 읽고 졸리면 자고 그리고 제가 맡은 그 파트에 2시간 가서 가르치면 되는데 갔다 왔는데 왠지 막 뿌듯하고 내가 정말 큰일 했어 그게 아니라 마음이 죄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뭔가 좀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베네수엘라서부터 일이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듣기로는 저는 항상 이제 베네수엘라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 미녀들의 나라라고 항상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미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미녀도 없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저희가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5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짐을 체크인할 이렇게 그 카운터 탑에서 이렇게 짐을 놓잖아요. 근데 비행기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지껏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No way. 문이 닫혔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식으로 막 항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말리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공산화 과정 중에 있대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베네수엘라 그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전에 벌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가져간 도복을 다 뺏겼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거 다 도네이션 받았고 여기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옷이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아요. 이미 다 뺏겼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놓쳤어요. 문 앞에서 코앞에서 놓치고 내일 아침 8시부터 사역자들 세미나는 시작이 되는데 벌써 밤 8시가 넘고 이제 9시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그 카라카스 공항에서 세미나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쉬지 않고 넌스톱으로 6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저희가 가야 하는 그곳이 꼬불꼬불 산길이었었고 비도 내렸고 그러나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전화했더니 무조건 와야 된대요. 밤을 새서라도. 그래서 가자. 저하고 또 멘도사 목사님, 또 그 알렉스 사모님, 또 여기서 또 영어 선생님이 가서 이제 영어를 또 그분들한테 가르쳤으니까 4명이 밤에 가자고 갔어요. 꼬불길을 갔는데 비가 오는데 가로등도 없고 꼬불길을 시속 80km로 달리시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이. 근데 저희는 마음속으로 와 이거 가스비가 몇 시간을 이렇게 달리려면 가스비도 장난 아닐 텐데 사실 뭐 멀리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보다는 가스비가 사실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했는데 한 2-3시간 갔는데 잠깐 주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니까 오케이 주유를 했는데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베네수엘라 가스비가? 차에다 가스를 가득 넣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이제 거의 뭐 차도 크니까 100불은 들어가겠구나. 돈을 나눠서 낼까? 막 머리를 나름대로 막 굴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손을 툭툭 털고 또 가재요. 가득 채웠는데 20전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장난치겠지. 그러면 갤런당 20전이겠지. 그리고 또 야 장난치나 보다 잠 깨라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반인 거예요. 꼬불길을 80km로 계속 달려서 쉬지 않고 운전해 주시는 분은 계속 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멘도사 목사님은 안전벨트도 없어서 그냥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에서
또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트럭이라도 지나가면은 막 빛이 비치고 빗길에 미끄러운데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아침 8시부터 이제 저희 그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한국으로 치면은 무당이 굉장히 많대요. 바발라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부두교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그 주변에 행사장이 이 교회만큼 컸었어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저주하는 기도를 계속 했대요. 열흘 동안. 그래서 태권도 하는 도중에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꼬리뼈 정도 다쳤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곳 뒤로 넘어졌는데 왼쪽 무릎이 나간 거예요. 그 무릎에 동그란 거 있죠? 그게 튀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저주를 밤새 했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기도하고 260명 거기 참석한 사역자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또 얼마 있다가 8월인가요? 제가 콜롬비아를 갔어요. 거기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 산소가 부족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깼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육통이 와서 잠도 안 오고 춥고 머리 아프고 막 한 발자국 걷는데 숨도 차고. 근데 그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소중한 우리 가족들, 이 산소처럼 소중한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우리 나라를 몰랐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풍부한 산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가족들에 대한 이제 중요함도 느끼고 414 사역에 대한 것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어요. 아침 저녁마다 매 그 세미나를 갈 때마다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찬양, 기도 그거를 끊임없이 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커다란 그 스크린에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콜롬비아 아이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어떤 사진이었는가 하면은 낙태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람의 형태를 한 모양이라서 근데 왜 저 사진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저는 서반어를 모르니까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낙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낙태를 시키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미 세상에 태어났는데 낙태당하는 그것보다도 더 참혹하게 당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한 교회는 어린이만 3,000명인데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자라서 깽단이나 그 마약을 접하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매춘 쪽으로 나가게 된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와 이렇게 항상 지구에는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매일 26,000명씩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 저쪽 건너편에 내가 살고 있는 저 건너편에는 굶는 아이들이 있지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에서는 막 피부로 가슴에 와 닿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게 내 아이 같고 내 가족 같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겨우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성인들의 성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쾌락이 이 아이들은 전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유괴해 온대요. 유괴해서 그 아이들을 마약을 먹여서
성놀이개로 쓰기 위해서 그런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들고 가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그 콜롬비아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근데 그 마약을 운반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마약을 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목적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100%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를 해야 될까? 그때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빨리 가서 이거를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던 마음에, 적어도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게,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민하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경제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와이프의 잔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뭐 이렇게 잔소리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만 내밀어 주면은 그 그러니까 일생의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가느냐. 나는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손 내미는 거, 우리는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어 주면 돼요. 그냥 그 아이들한테.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은 여기서 기도만 하셔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가 베네수엘라와 그 콜롬비아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필요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남편한테 카톡을 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이제 많은 일들이 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잘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 젖어 있고 공기처럼 물처럼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데, 그 선교지 현장에 나가면은 거기서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서 이러한 그 콜롬비아 또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남미에서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이 좀 조숙한 것 같아요. 조숙해서 빨리 성에 눈 뜨고 빨리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없으면 여기 앉아서 두 손 모아서 기도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눈으로 가서 보는 것,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 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먹어본 사람은 야, 이거 정말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정말 부드러워.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저거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기 전까지는 그 맛의,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 달콤함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한번 직접 가보시라고, 가서 보시고, 지금 저 아이들, 저 멀리 있는 저 나라 아이들이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왜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이고, 내 앞에 있는 아이, 내 뒤에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눈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갔다 온 사람이 거기는 이랬어요, 누가 순교했어요 해도 귀에 듣지만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만 잊어버리고 이 가슴에서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고,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고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일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 딱 하나만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때 당당히 대답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가서 누구라도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가서 특히 콜롬비아에 가서는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눈물을 그냥 거의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바가지로 계속 바가지에 받을 만큼 눈물을 쏟고 왔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하나 더 갖고 싶고 사실 우리 미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밥 한 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매춘을 해요. 밥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가장이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고 가실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해주세요. 가서 또 실제로 저나 남편은 가서 보고 전달할 수라도 있는데 현지에 파견돼서 오시지도 못하고 그곳에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뼈를 묻는 선교사님들이 또는 그 선교사님들 가족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가시는 데는 내 경제적인 능력도 상관없고 여러분의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도 내 살아있는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결심할 수 있도록 그게 가서 보시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다녀오셔서 내 가족, 이웃들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갔다 사실 남편 잔소리가 어떤 때 너무 지겹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요. 남편이 거기에 잔소리하는 그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남편이 매번 가래요. 갈 때마다 제가 하나씩 변해가지고 온대요. 근데 매번 현장에 또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커다란 깨달음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우산이 되어줘서 항상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양산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딱 한 번만이라도 다녀오세요. 가서 꼭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가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공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단체로 가지 않고는 참 어렵고 콜롬비아는 혼자 다니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룹으로 가실 때 한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그런 거 제가 해요? 여기 광고가 있답니다. 아니 광고보다 여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 후원 바자회가 있답니다. 일시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12월 8일 주일 뉴저지 성전이고 이거 어저께 들었는데 네. 다른 거 제가 이제 1월인가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에서 축구 그 선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뭐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바람은 또 이제 여기 우리 허연행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축구할 때 중간에 해프타임에 무슨 이제 태권도를 또 이렇게 시범한다든지, 뭐 태권도는 이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신 우리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성도님들은 가서 그냥 가셔가지고 누구나 다 저희처럼 그렇게 전문이 아니래도 충분히 한 1년 이상 가르칠 수 있으세요. 그 1년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꼭 한번 가셨으면 하고 이번에 이제 또 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 이제 축구 선교에도 이렇게 이 선교에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여기를 실은 이제 모임담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교회 오게 해서 어저께는 파워하우스에 또 이렇게 이제 좀 태권도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막 이 돈 주고 돈 받고 한다 그러면 못 하겠어요. 에클레시아 도우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뭐 돈 받고 한다 그러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근데 참 모든 게 이렇게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하고 또 저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부족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 단에 서서 감히 이렇게 전할 수 없는 부족한데 또 이런 기회를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각 사람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술하는 분들은 예술로, 또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육으로,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또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또 미리 가서 그곳의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도전들을 또 이 아침에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선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철혜 집사님 내부는 아틀란타의 수완이에서 도장을 지금 열고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네 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인데 다가오는 축구 선교 또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오지에 또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참 어려움 환경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출신 김재룡 목사님이 세계 스포츠 선교교회를 이제 창립하는 창립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스포츠라는 트로의 목마 속에 피 묻은 복음을 담아서 이념과 또 체제 때문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참 귀한 선교의 통로가 바로 스포츠요 또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뜻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내년 1월, 2월에 그곳에 가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대신 싸워주셔서 마침내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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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가를 저희들이 또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주여 각 사람을 주여 그 모양대로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누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스포츠 선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인의 언어인 스포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저희들이 복음을 싣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힘없는 복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향 하이 FC 팀과 그 팀을 이끌고 이제 수고하는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팀을 이번에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수단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이번에도 그곳에서 참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종목을 통해서 또 아버지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고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 주님, 저들의 재능과 주특기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붙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삶, 우리 내년을 바라는 스테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에클레시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젊은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남은 생애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는 아틀란타 또 아버지 뉴욕과 뉴저지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이번에 큰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자는 어서